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황동환 목사님을 뵐 때마다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제가 힘들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의 사역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또 부단히 애쓰시고 몸부림치시고 또 영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이끌어가고자 애쓰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안락동에 함께하는 교회가 있었을 때에 그때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대단히 짧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정보를 받지를 못해서 정말 짧게 설교를 했어요. 성도님들이 그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왠지 좀 서운하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1시간씩 설교한다 하더라고요. 네. 어떻든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제가 예전에 안락동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소그룹으로 말씀을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구나. 이런 교회 정말 강사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감동이 되는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우리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그 뜨거움, 이것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때 그랬어가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전성기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추억거리 삼는 사람 되지 말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더 성장해 가고, 그래서 오늘이,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이 내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오늘이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이에요. 탄원시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탄원시의 특징은 뭐냐면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대부분의 시편, 상당수의 시편이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시편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그걸로만 생각하지만 시편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애통한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눈물이 시가 되고요, 절망이 소망이 되고요, 고난이 신앙 고백이 되는 시가 바로 탄원시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런 시를 보면 대단히 은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에는요, 이
군 생활할 때에도 포켓 성경 딱 군복에다 집어넣고 읽어가면서 시편을 딱 볼 때마다 그게 이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 감히 젊을 때의 제 나름대로의 신앙의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시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울부짖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픈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또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감당해내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시인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람들의 조롱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과거의 성소에서의 추억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공통점 모두 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부재중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서는요, 이 시를 다윗이 가장 비참하게 느꼈을 그때,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온 때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고라 자손이 그것을 수집해서 소개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예루살렘과 성전을 그리워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명확하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재를 느끼고 있어, 하나님의 부재 중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건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갈급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사슴은 원래 시냇물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항상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런 초식 동물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에 이 물가에 이 악어들이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목마르지 않고서는 시냇물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말은 정말 참고 또 참아도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타는 목마름, 그런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는 그 갈급함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알아서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안 되나?
왜 우리가 꼭 그렇게 힘들게 주님을 찾아야 하고 애타게 찾아야 하나? 알아서 찾아와 주시면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재 중에 계신 건 아닌가라고 느낄 때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약속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재중을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때에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또한 임마누엘로 마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화면 띄워져 있으면 좋겠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임마누엘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뒷부분에만 봐도 괜찮습니다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승천, 공생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의 주특기는 침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중.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어찌하여.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소나기가 확 몰아붙일 때에 우리 주님께서 파라솔 우산을 다 가지고 와서 그래 내가 있다 힘들지 하고 받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파라솔 우산은커녕 어디 있는지 안 계셔서 막 둘러보다 보면 저기 멀찍이 그냥 주저앉아서 같이 비 맞고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 중인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재중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갈급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갈급함이에요.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해요? 기도하리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중 아니요, 하나님의 부재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때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와 통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를 향해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 알아서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알아서 주는 게 은혜가 꼭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들이 4명 있습니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둘째 녀석이 지금 이제 카투사 군대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5살 때 기억이 납니다. 제 아들 녀석이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어렸을 때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전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뒤에 보조바퀴가 달려있는 그런 자전거를 저는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렸을 때 타고 다녀보질 못해서 이 아이가 필요하다 싶을 그때에 제가 알아서 사줬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오니까 재밌게 좋아하고 가지고 노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타고 노는 게 아니라 바퀴를 돌리면서 뻥튀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집에서 가지고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노는데 처음에는 좀 재밌어 하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는 나중에 놀이터에다가 놔두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급함으로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유는 네가 지금 뭘 원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좀 크게 한번 이야기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받게 되면요, 다 자기 잘나서 받은 줄 알고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요, 나는 운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받은 사람은요, 누가 주셨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기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셨을 때에 이걸 가지고 간증거리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갈급해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준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뭐 달라고 구해서 여러분이 다 줬습니까? 아니, 알아서 주신 게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재중을 느끼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통화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맺자는 거예요. 소통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에 우리는 더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 되신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함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이 있었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기를 원했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재중이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통화 중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더 갈급하게 찾고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에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수록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의 부재중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갈급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 갈급함.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나의 도움은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방을 둘러볼 때에 수많은 산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든다면 우리의 눈을 하늘문을 향해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막혀 있을수록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요. 죽겠네 죽겠네 하지 말고 죽게 있네 죽게 있네 하라고요. 죽겠네 죽겠네 하면 진짜 환경 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조금만 더 느리게 한번 해보세요.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죽게 있네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의 모습은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을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보내주셨어요. 유학을 사실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이라는 게 제가 그것도 나이가 40세나 돼서 가끔 만 40대 같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14년 15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이 논문을 작업을 그 미국 생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인가요? 논문 작업을 하다가 이게 막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다 날아간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제가 좀 세이브를 해놓은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얼마간의 이 내용이 너무 날아가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낙심하고 있는데 제 아들 녀석이 아까 말했던 그 둘째 아들 녀석이 저하고 놀다가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럼 미국에서 여러분 이게 팔이 부러져서 이머전시를 경험하고 하면 대단히 이게 좀 이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무거울 때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이제 일도 잘 안 잡히고 논문 쓰는 것도 더 이상 이렇게 그럴 텐데 우리 놀러나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같이 이제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세미티나 이런 쪽을 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 전에 제 아내가 이렇게 막 블로그를 살펴보다가 화이트 마운틴이라고 하는 데가 가장 오래된 그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렸다가 우리가 이제 몰라도 됩니다. 맘모스 레이크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 말을 너무 잘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는데 제가 지금 제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서 떠올려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어떻든 이 화이트 마운틴을 가봤는데 가장 오래된 나무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훼손될까 봐서. 그래서 이 근방에 있는 나무들이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맘모스 레이크를 향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이상하게 길을 좀 골짜기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지금도 아마 좀 그럴 겁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제 차를 가지고 가면 내려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 경고문을 잘 안 봤어요.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그냥 쭉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라는 게 완전히 그냥 자갈로 돼 있어가지고 내려가는데 계속 제가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쭉 내려가겠더라고요.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니까 이제 나중에 연기가 나고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멈췄어요. 오른쪽에는 낭떠러지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은 완전히 돌린 거예요. 돌릴 수 있는 공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기름 가스는 없어지고, 그리고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화기를 켜보니까 이게 신호가 안 잡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가야지? 이제 내려가면 될까? 내비게이션 바라보면서 그냥 내려가면 길이 나올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좀 내려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가 계속 타는 냄새 때문에 더 이상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아내 그리고 4명의 자녀들이 다 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리는데 제가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바퀴는 지금 헛바퀴를 계속 돌고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 미국에 보면 데스밸리나 이런 데에서 사람이 나중에 변사체 발견되고 오래 있다가 나오는 그런 이 신문들의 내용이 간간히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전화가 되어야 헬기라도 부르고 그럴 텐데 전혀 방법이 나오질 않아요. 차에서 내려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서운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논문도 좀 상당 부분 날라갔고 내 아들 놈 팔 부러져가지고 지금 위로차에 지금 왔는데 내 가족 데리고 내가 경고문을 잘 못 본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온 가족이 다 내비게이션 보고 싣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울부짖고 토로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래에서 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툭툭툭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영어도 잘 안 되고 해서 자세한 할 수 없지만 어떻든 그래도 간단하게 생존 영어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가 지금 맘모스 레이크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를 갈 수 있느냐 했더니 그분이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당신 2차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 계속 더 깊은 골짜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근데 여러분 옆에는 낭떠러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저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저에게 이 딱 옆에로 딱 붙으라는 거예요. 붙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지금 올라오는 길, 전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그냥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탐험가였어요. 탐험가. 여러분 탐험가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저를 딱 옆에 붙여놓고 겨우겨우 제 옆으로 이제 길을 내서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그냥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려서 저에게 조금씩 차를 움직여서 완전히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돌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려고 막 하는데 계속 헛바퀴는 돌죠. 그런데 이분이요 탐험가라고 제가 했죠. 이분이 직접 자기 차의 레일을 끌어가지고 제 차 밑바닥으로 들어가가지고 딱 걸고 손 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중립에다 딱 놓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갔습니다.
지금 제가 끌려가는 길이에요. 이게 지금 그 트럭 있고 저는 그냥 온 가족이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딱 올라가서 제가 너무 고맙잖아요. 고마워서 그분한테 제가 가지고 있던 그때 당시 300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절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여쭤봤죠. 당신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당신의 가디언 엔젤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호천사라고 이야기만 남기는 거예요. 저는 저의 수호천사가 미국인 거 처음 알았습니다. 맞춰버리죠. 제가 이걸 딱 경험하고 이제 그분이 저에게 이제 방향까지 알려주는 거. 이쪽으로 가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그냥 썩어서 새까맣게 타고 있었을 때 저 미국인이 저를 건져내 준 거예요. 온 가족이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는 차를 타고 딱 오는데 하나님께서 딱 저의 마음속에 강력한 말씀,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서운하냐? 딱 이 말씀 딱 한 말씀 남기시고, 와,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요. 논문 날아간 거 더 열심히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애 팔 부러진 건 조금 시간만 지나면 낫는 거고, 온 가족이 다 살았는데 할렐루야지 뭐가 서운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마디 외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다 밑에서 올라오는 탐험가를 준비시켜가지고 제 차를 그냥 끌어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놓여있는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이 많고 불안함이 많습니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원망을 쏟아낼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일도 안 생기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성숙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그 사람의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의 이 냉소적인 반응이죠. 너도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데 너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나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죠. 요즘 세대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꽃길 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요한일서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그 조롱하는 말에 힘들어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표현이에요. 눈물이 주야로 내려서 계속 뺨으로 내려서 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짭짤하겠죠? 눈물이 계속 나니까, 밤낮 주야로 계속 흐르니까 그것이 내 입에 들어가서 내 양식이 되었다. 그 정도로 슬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냉소와 조롱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가운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냉소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따스함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리고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 여러분 아시죠?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인물이 여리고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는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고상하게 잠잠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거는요 꾸짖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와서 깜짝 놀란 이 표현들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한 건 아닌데 확 막 세리 막 고마마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확 막 세리 막 고마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잠잠하라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주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잠잠하라고 했지만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핑계대며 신앙 저버리지 마십시오. 요즘 시대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그래서요. 왜?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아니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등대는요 어두운 바다를 향해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일수록 우리는 더 사명이 밝게 비춰져야 하는 거예요.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로서의 사명.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핑계대면서 신앙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니까요. 아무리 어두운 세력이 몰려오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오히려 우리는 사명을 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융통성과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거룩한 야성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하는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요. 독한 말이 내 심령에 또아리를 틀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써야 하는 거예요.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러나 그 감정에 갇히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그 복음의 열정과 믿음의 삶을 헤쳐가는데 그런 말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심령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상담학을 공부할 때에 THM 과정 상담학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한 교수님이 그런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자기 때문에 엄청 화가 났다는 걸 느꼈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아내의 얼굴은 쌩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물어봤대요.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한 거 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아직도 모르겠냐고. 그거 아직도 발견 못했냐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밥을 먹는데 이 상담학 교수님의 목사님이고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또 먹어 이 말만 했대요. 그러니까 밥 한 그릇 먹고 또 이제 밥을 퍼는데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또 먹으니까 또 먹어 이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말에 이 사모님이 상처를 확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 그래, 난 이렇게 많이 먹어서 디륵디륵 살쪘다. 이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에 상처받을 것 같으면요 끝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우리가 힘들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말이거든요, 말. 그래서 권사님들 교회마다 특징이요, 맞는 말인데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맞는 것 같긴 한데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낙심케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존심을 극복하며 나아갔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녀가 아닌 자는 그런 이방 여자를 향해서 자기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런 예수님의 평상시와 다른 말씀을 하신, 그것은 왜 그래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네, 개는 뭐예요? 부스럭이라도 먹나이다. 자녀들이 먹는 상에 부스럭이라도 먹겠다는, 그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자존심 확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저보고 미친 개라고요? 그러니까 개라고요? 미친 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실래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야 이게 맞는데 감정을 확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갇혀있는 신앙생활만 하면, 물론 우리의 감성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감성 이것에 눌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왜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의 조롱소리는요, 그냥 견디고 참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대요. 아니, 과거에 좋았던 이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왜 마음이 상합니까? 이건 왜 그럴까요? 그랬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과거보다 못했던 현실, 과거에는 그 성소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 예전에는 사업에 어려움이 없어서 마음껏 주님을 주중에도 나와서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이제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런 생업전선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과거에 아름다웠던 설령 추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매여 있으면 그것 또한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출애굽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뭘 줘야 먹고 없으면 불평하고, 이게 노예근성 아닙니까? 과거의 이 애굽에서의 삶에 여전히 탈출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불평과 원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너에게 있는 염려의 제목들, 염려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염려도 없이 그저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 그래서 만사형통,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중을 느낄 때 우리는 더 갈급함으로,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통화 중인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과의 멀어짐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 그를 괴롭게 하고 경록게 했던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이 한나는 자신의 이 문제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매달리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분인나가 한나를 힘들게 했으면 이름도 분인나게, 이 분인나겠습니까?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분인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원망하고 탓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아간 줄 믿습니다. 성도의 인생의 답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붙들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느냐 아니면 불평거리로 삼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중을 느낄 때, 그래서 나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낙심하고 불안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통화 중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나에게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나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아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일까요?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심령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 영혼을 향해서 설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시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면 그 상황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들고 불안하고 고난이 엄습해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심령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날마다 인생 한탄하고 누가 하는 말 들으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집어넣으니까 나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죠. 내 영혼아, 나를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냐, 불안해하고 있느냐라고 선언해야죠. 낙심의 상황입니까? 불안한 상황입니까?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해 설교하십시오. 내 영혼을 향해 외치십시오. 따라서 한번 외치십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 여러분 너라고 했지만 내 스스로를 향해, 심령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 다시 한번 외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래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설교로 만들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들어온다면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염려케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물리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을 넣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디언 체로키 부족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인디언 체로키 부족에 보면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데리고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들이 사냥을 하러 가고 또 뭐 열매를 따기도 하고 나름대로 나갔을 때에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한 마리의 늑대는 착하고 긍정적이고 또한 행복하기를 원하는 늑대가 있다. 그런데 또 한 마리의 이 늑대는 악하고 부정적이고 늘 절망을 이끌어가는 늑대가 있다. 이게 2 늑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 손주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할아버지가 이 2 늑대는 날마다 싸우고 있다. 그러면 손주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 2마리 늑대 중에서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를 묻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의 기가 막힌 답. 내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기지. 뭐라고요? 내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불안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해야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의 조롱의 말을 집어넣고 아유 세상은 다 이런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타협하는 말들을 집어넣어버리고 세상이 아니라 그저 잔머리 굴려가는 사람들의 말을 집어넣고 그러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언제 해야 할까요? 날마다 해야 돼요. 왜요? 5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지만 11절 말씀에도 똑같은 반복적인 말씀이 있어요. 낙심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의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악한 원수마귀의 악한 생각들을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넘어진 자리가 일어서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낙심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더 갈망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통화 중을 여러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조롱받고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답이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이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중을 느끼십니까? 아니요, 통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